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들 좀 살짝 돌아볼까요? 이렇게 저를 살짝만 돌아봐 주세요. 제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다 선생님들만 잘 지내셨나 봐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개학하고 막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이나 신나는 일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그래요. 없을 수밖에 없나 학교가 그런가? 아 그렇구나. 그래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던지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있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네,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래요. 이제까지 친구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자, 유튜브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나와 맞는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랑 맞는 사람이랑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한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아니, 평생 지낸 가족과도 잘 맞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굳이 잘 지내려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나랑 맞지 않아도 잘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남을 위해 잘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랑 그냥 잘 맞는 친구랑만 잘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도 친한 친구들이 저기서 지금 무리에 분포돼 있죠. 너무도 친해가지고 서로 이제 잘 맞춰가고 얘기하려고 막. 네, 조금 이따 가자. 알았지? 네, 그럴 시간 줄게요. 물론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는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 안 된 것일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단 말이에요. 더욱더 높아요. 내가 지금은 정말 내가 친구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내 친구밖에 없어. 이 친구랑 평생 살 거야. 막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이 친구 나랑 안 맞는데 별론데 라고 할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혜민아? 하람이랑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대면대면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너무 좋아도. 물론 그렇게 높은 가능성으로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 뒤에는 이 친구를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나랑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서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쁨을 넣고 지식을 넣고 막 여러 가지 넣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맞는 것 같은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나랑 다른 점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단점까지도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때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점을 내가 정말 친한 친구와 발견했을 때 내가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거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 그것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친한 친구가 계속 친하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은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그 친구를 이해해주기 위해서 그 친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 친구는 이런 성격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배려,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에 맞춰서 내가 맞춰주는 이런 배려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잘 맞는 사람, 맞는 친구랑만 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왜냐? 나랑 너무도 잘 맞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인간관계는요,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어느 한쪽의 배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 친구한테 맞춰줬는데 그 친구는 더욱더 막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런 친구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잘 맞춰주면 얘 봐라, 나한테 잘 맞춰주네 이러면서 넌 내가 찜했어 막 이러면서, 넌 호구야 막 이러면서 더 이용하려고 하고, 그 친구를 막 더욱더 이렇게 어떤 착취의 용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용도, 나의 일을 대신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에는 없겠죠? 저 근데 없겠죠? 은하마 아니겠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힘쓴 그런 사람은 내가 될 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의 친구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평생 잡아야 돼요. 평생 잡아야 돼요. 왜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랑 같이 지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친구 되셨나요? 예수님의 친구 되셨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 나한테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 것들만 그렇게 시키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바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이 넌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혹시 왕따인가? 친구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기본은요, 서로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였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 호연아, 옆에 있는 예은이랑 혹시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로 지금 지속되고 있니? 조금 아직 아리까리하나? 아리까리하다고. 그래.
야 서은아, 옆에 있는 건이랑 좀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관계가 되고 있니? 아니야? 그래. 우리 혜진이랑 우리 라이리는 그런 관계예요? 혜진이는 좀 아직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정말로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올바른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는요, 단순하게 상대방과 나,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 있을 때 화려하고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노력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친구들, 저 옆에 있는 친구들, 형, 언니, 오빠, 누나, 이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질 때, 어울려져서 밝은 빛을 빛내고 또 화려한 색을 좀 나타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관계는요, 내가 먼저 잘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대용아, 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와 잘 맞는 친구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원래 잘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 사람은 악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친구를 맞춰주다 보면 그 친구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끈끈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디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래요. 저는 원래부터 종이 아닌데요, 노예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친구 됐대요. 예수님의 친구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감동해서 그 받은 것을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싶고 정말 나눠주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싶어요. 제 어릴 때 이야기. 저 어릴 때는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로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요, 수용이라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수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수용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건 네가 해선 안 돼. 넌 너의 잘못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타박하고, 또 꼭 하는 말이 있죠, 어머니들이. 옆에 친구는 뭘 받았다더라. 옆에 친구는 뭐 1등급 막 이런 걸 받았다더라. 막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막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 더욱더 심하게 막 구박하시고 막 때리시고 막 욕도 하시고 막. 이거 비밀이에요, 이건. 알죠? 뭐 혹시나 만날 수 있으니까 비밀이야, 비밀. 막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저주하는 말도 해줬어요. 너는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라 막 이러면서. 그런 말 들어본 친구 없어요? 계시죠? 네,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안 자라나 봐요. 네, 그렇게 막 저주에 섞인 말을 나도 내가 생각해도 이런 아들은 좀 힘들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막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막 나 같은 놈은 죽여야지. 막 정말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가? 라는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언제까지? 고3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정말로 막 힘들 때가 찾아왔어요. 정말 최고조, 정말 어머니와 이렇게 관계가 최고조로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고3 거의 수능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전에 제가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집을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프리덤 막 이러면서 난 자유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어딘지도 모를 길을 막 걸어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출한 거죠.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 있어요? 와, 없네. 그래요.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가출하면요 힘들고 배고파요. 네, 다리도 아프고. 어쨌든 막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가출해가지고 고3 때. 고3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때 부모님과 뭐 학업 때문에 뭐 진로 때문에 막 싸우면서 막 가출을 하고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막 철학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걸어갈 때 제 안에 이상하게 막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지금 기억나지는 않는데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너를 지켜줘서 아니냐.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너는 왜 네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뭐 수시로 합격을 했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해도 누구만큼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네.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연락해요. 연락할 친구가 한 명도 없네 이제까지. 연락 좀 해라 얘들아. 언제든지 나가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해주고 너에게 힘주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내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족마저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나랑 평생을 같이 살지 않았던 그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럴 거야.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맞춰주고 또 용서해주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미워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우리 분이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보에 보면 악보가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오늘 찬양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으면 좋겠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서 그것들이 다 정말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용서의 길을 내가 깨닫고 걷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도 잘 알아서 그 은혜를 표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찾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거나 득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친구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에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약하여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그 이웃이,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